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그 짧은 구절인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 말씀의 정의,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과 본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영생. 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교구장 구역장님들과 이러한 분들이 전할 때 들어왔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동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감격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저 인도의 인코신학교에 감사에 대해서 쭉 감사할 이유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명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돕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사를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일용한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를 아는 향기 때문에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거예요. 우리 빛나 엄마는 정말 얼굴이 감사한 얼굴로 가득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은혜스러운 행복한 얼굴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 저 사모님에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보배 같은, 진주 같은 사모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진주가 돼요. 하나님이 뽑고 뽑는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진주 같은 우리 보배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족장들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축구장을 얘기했어요. 창세기에는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우리 그런데 사람은 사람끼리 약속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얼마나 안 지키는지 몰라요. 시간 개념도 없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제 어릴 때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 그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제가 또 섬겼던 목사님은 이제 그 1교구, 2교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전도도 하시기 전에 막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아주 훌륭하신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주지 않느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입구에다가 권사님 어디로 어느 집으로 오세요 하고 메모를 해놓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딱 그 시간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약속 시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지.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로마서 9장 9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요 막 암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폭발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먹는 시간이에요. 자 먹을 때 지금 육신적으로 먹어요? 영적으로 먹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 먹는 건 요 끝나고 나면 불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때. 자 우리가 오늘 불고기 먹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육신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만일에 엄마가 젖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정말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비실비실 하든지 좌우지간 뭐 어떻게 하든지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막 그냥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또 뭐 막 빵 먹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먹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듣는 거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각자가 먹어야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마다 새벽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 이제 또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 인도의 벤자민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이분은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혼자 드렸대요. 왜 혼자 드리냐 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멀어가지고 또 길도 험하대요. 이래가지고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줌이라는 게 발생된 거예요. 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30명.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이 새벽 예배 참여한 사람들이 150명. 요번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열어요. 여러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요번에는 꼭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못 들어오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들으셔서 유명한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의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갖다가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 감동받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매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매일마다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보내주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보내주는 그 말씀은 저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거는요, 머리에 쏙 들어가. 하도 카톡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일마다 보내주는 그 성경 구절은 잘 안 보여지겠다. 그래서 보내시는 사람,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이제 그냥 보든 말든 보내주는, 끝까지 보내주든 그거는 각자의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매일마다 보내줘야지. 목사님에게 보내주는 것은 저는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성경을 보면서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누가 자녀들 중에서 장관이 됐다든가 교수가 됐다든가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됐다든가 변호사가 됐다든가 하면은 어때요? 소식이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지막 유언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면 어때요? 읽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 구절에도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옆 사람 보면서 소리는 내지 말고 한번 잉크 한번 하세요. 눈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불편하다,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사람이다 하면은 서로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에? 아이고 너 은혜스럽지 못하고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다 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님이세요 하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성도님은 복받은 성도님이세요. 그럼 기분 좋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교단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그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게 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 말씀한 거는 우리 스승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스승님들을 너무 잘 만났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잘 만나고 또 선배 목사님도 잘 만나고 교수님들도 잘 만나고 또 사랑하는 동료들도 잘 만나고 자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자 총신대학교 출신 대학원 출신들 대학원 출신들은 동문이 되는 거예요. 장신대는 장신대끼리 동문이 되는 거예요. 감신대는 감신대끼리 모이면 동문이 되는 거예요. 순복음 신학대학교는 순복음 쪽에 모이면 그 동문이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신대 나오면 좀 침침하지만은 침신대학교 나오면은 또 어떻게 동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단이에요. 교단. 그래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서울신학대 성결교 이렇게 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그 출신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대학원을 어디 나왔냐, MD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합동, 통합, 순복음, 백석대학 나오면 감신대 나오면 기독교 감리교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합동측이 정말로 한국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왜? 지식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주셨기 때문에. 자, 물론 다른 교단에도 침례교라든가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저희하고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씀해 주죠. 이것이 사실 진리, 약속, 능력, 의의, 구원, 복음, 은혜, 지혜, 지식, 전도, 성령, 예언, 인내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칭과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 전반적인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특성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속히 달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지하교회를 다니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고 영혼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편이고 받는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 말씀으로 창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거룩한 주님이라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았다면 바깥에 가가지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못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딱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맞다 그러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또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변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자, 우리는 변하고 이제는 거듭나는 거예요. 변하고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좋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욕심을 많이 낸다. 그러면 욕심 안 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을 많은 사람을 비방한다. 그러면 비방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은 그 축복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모님. 근데 몇 개월 나왔느냐? 중환자실에 8개월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 사고낸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막 붙잡으면서 울면서 합의 좀 봐달라. 합의 좀. 그리고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예수님 믿는 조건이에요. 그래 800만 원의 합의를 봐줬어요. 지금 현재 사모님은 어디에요? 중환자실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와가지고 800만 원의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장인 장모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 사는 데는, 목사님 사는 데는 장인 장모님 집이세요. 그 800만 원에 합의 봤다는 소리에 그 장인 장모가 내쫓아버렸어요. 사위를.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목사님은 아마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합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아마 하고 합의를 받았어요. 그때 저도 그 목사님한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 정말로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이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비용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형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그 교회를 섬겼고 정말로 안타까운 순복음 목사님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 아직까지 깨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분은 보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마 그 목사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고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은 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만물을 섭리하며 보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부흥하게 하며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제자의 수를 더 심히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은 또 이제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흑암 무리를 믿음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믿는 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연단하는 때에 따라서는 훈련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사람을 붙들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화목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 이걸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 몸을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양심의 가책을 주어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어가고 엄마 미안해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여보 미안해. 에? 그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말씀의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요. 소유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삶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빵 가지고 돌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단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삶이 바로 이제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머릿속에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흥얼거리게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은 저 뒤에 성경책 많으니까 한 권 가져가세요, 집에. 그거 많잖아요. 그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선교사람들 오면 한 권 가져가고.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필요하면은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또 지금 앱을 깔아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이고 우선하는 삶이고 받아들이는 삶이고 전파하는 삶이고 지키는 삶이고 믿고 사는 삶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감사.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정의는,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바빠가 그런지 스승님이 2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멘토 같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장례를 치르신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가족장으로 하시고. 저도 몰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감사는 최고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1장 주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정말로 보게 되면은 얼굴이 환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요새 찬송을 안 하고 말씀이 잘 안 읽고 이래가 바빠가지고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 말씀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는 축복이다. 감사 자체가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데, 저는 한 30년 전부터 하루에 매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자, 빵을 주든지 아니면 또 줄 것이 없으면 밥을 사주든지 누구에게 먼 따는 주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줄 것이 없으면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주자.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 줄 때는 제가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엄청나게 제가 많은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축복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 신 목사님이 지금 현재 많이 돈도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축복의 말씀을 저는 엄청나게 줬어요. 없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이라도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부자로 알고 있어요. 하기사 뭐 아들 둘이니까 부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소리를 듣나 하면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보통 3년 안에 결판이 나야 되잖아요. 3년 안에 막 죽기 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이 됐었어요. 그래 노예비도 많이 내고 이랬었는데, 그때가 바로 몇 년도였느냐? 1989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그때가 내 나이가 거의 30대거든요. 30대. 30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 다 하고, 그때 외국에 1년에 4번씩 나가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때에 신학생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줬는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선교지에 나가 선교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찾았던 데가 외로운 곳, 소록도를 거의 66회를 다녔으니까 4박 5일 3박 4일. 그러니까 그 계산을 쭉 했더니 한 9개월 살았더라고. 돈 없으면 못 가요. 그게요. 그거 가게 되면 차량 해야지요. 가까이 밥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1인당 또 한 2만원씩 계산해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1만원씩 계산해가지고 또 감사헌금도 드려야죠. 그들에게 떡도 나눠줘야죠. 그럼 감사는 자체가 축복이다.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을 가져오며 또 다른 축복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센 한우 10명에게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사람 한 명이 10분의 1. 제가 인천에서 한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150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배출시켰어요. 유단자를 배출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배출시켰어요. 근데 150명을 배출시켰는데 15명만 저한테 감사했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성경을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만 언제 감사할 것이냐? 교회 올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 감사하고, 또 찬송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고, 식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절기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을 얻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누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감사를 잘해요. 견고한 자가. 그리고 은혜가 많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가 또 감사를 잘하고, 속에 말씀이 풍성한 자가, 축복의 정상에 맞는 자들이 감사를 잘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감사를 잘해요. 91년도에 우리 친구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한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설교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칭찬을 은혜를 잊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고, 신경통은 웃으면 된다. 노인은 면류관이고 잠이 없다. 내 선교 구역은 3개다. 지금 현재 그때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지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축소판이 부모의 사랑이다. 어제 어떻게 일했느냐? 수면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 다시 말해서 4시간 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0시간 잠을 자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거 저희 김유정 목사님이 한 건데 참 재미있었어요. 자, 사랑의 순서 질서는 충만하면 된다. 부부는 하나다. 자녀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다. 농사 중에 가장 좋은 농사는 자신 농사다. 비극 중에 비극은 부모보다 앞서가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목사님들 보면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거를 한번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4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